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은 처음 사람,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는 그 혈통이 있어야 돼요. 계보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서부터 낳고 계속 이 출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그 결과는 창세기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 그 약속은 이삭이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삭은 아버지 기뻐하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 그래서 그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그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다윗은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 이후에 또한 살몬은 나압에게서, 나압이죠, 기생, 여리고성 기생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지 못해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 것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없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과 같이 아브라함 또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애굽 여자죠.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중동 국가, 중동 전쟁이 전부 다 이스마엘 형제 국가들이에요. 야곱같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다윗도 자기 충신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결국은 우리야 장수를 죽이고 아내로 삼는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십자가 보혈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죄를 없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찬송했고, 사도 바울은 어두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 찬송 불렀잖아요. 옆에 방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믿음이 있어야
죽기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냐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압니까? 모르죠. 그저 먹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면서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은 반드시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저 그렇게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 아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야. 쉽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전부가 죄인들이잖아요. 기생 라합이나 유다의 며느리나 이방 여자 모압인 누구죠? 모압 여인 그 누시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는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각 사람 내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이 사랑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모든 죄에서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작은 행함이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윗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